오늘은 우리 아드폰테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폰테스는 To the Fountain, 근원으로 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이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황제가 탄생하거나 즉위하거나 제국 전체에 미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소식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이를테면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곳에 세워진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이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에 빠진 그리고 사망의 굴레에 매인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비천한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누가 내 수명 위에 10년만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리고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10년을 내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은 정말 종일 폴짝 뛰고 기뻐할 일인데,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고 죽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한 영혼을 보낸다면,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별 감흥을 못 느끼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훨씬 더 기뻐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십니까? 승진보다, 성공보다, 로또 당첨보다, 자녀가 잘 되었다거나 살이 빠졌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인가요? 저는 오늘 복음을 복음되게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로 내게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죠.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잘 씁니다. 은혜라는 이름도 있고 은혜라는 말도 잘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설교나 특송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의미는 재밌었다, 좋았다, 또는 감동이 됐다, 이런 뜻이죠.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재밌는 웃고 가시라고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빵 터져가지고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만 보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줄 텐데 보여주세요.
사진을. 예. 근데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프라노 최정자 집사님의 특별 찬송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떠나시는 서기선 전도사님의 고별사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기뻐 뛰며 노래하리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머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 유머에 나온 것처럼 설교나 특성 후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게 뭐 그렇게 정확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단순히 재밌고 뭐 좋았고 감동되고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단어예요. 이 은혜가 어떤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순전한 호의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호의를 그냥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호의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그냥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내게 뭔가를 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존재라면, 이를테면 여러분이 흠모하는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인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표인봉이라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 표인봉이라는 분이 저한테 계속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편지 보내고 선물 주고 그러고는 막 연예인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좀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뭐 어떤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보면 그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덜추니까 덜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여기 나와서 스크린에 쏟아지면 여기 누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안 들켰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 장관 후보자처럼 안 들켰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은밀한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없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음지척을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너는 어떤 흠도 점도 없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랑 영원히 살자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가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리로, 영원한 안전과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이 엄청난 선물을 단순히 그냥 이 생에 뭐 조금 건강하게 살고 이 생에서 조금 성공하고 사는 그게 아니라 이 생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로주의 또는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능력에 따라 공로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김준환 집사님의 아들인 김주원 선수 때문에 야구에 입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같은 팀에 있는데 같이 유니폼 입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게임에도 나가기도 하고 같은 팀에 있는데 어떤 선수는 10억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3,5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처음 알았어요. 야구 선수가 텔레비에도 나오는 야구 선수가 같은 야구 유니폼 프로구단 입단하고 있는데 3,500만 원 받아요.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공로주의의 세상이에요. 사실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자녀가 100점을 받으면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죠. 근데 자녀가 50점을 받으면 책망을 하거나 벌을 줍니다. 자기 자녀에게 얘야 너 아무것도 안 했구나 참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잘 없어요. 너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물 줄게 이런 부모 잘 없어요. 종교도 별 다를 바가 없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뭐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나놓고 빈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금욕을 한다거나 사찰을 지어준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뭔가를 해야 신과 관계가 제대로 돼요. 뭔가를 해야 신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은 정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탕자의 비유를 알 겁니다. 이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큰 돈을 챙겨가지고 그리고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기들과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돈 다 날리죠. 돈 다 날아가요.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나라에 찾아온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죠. 이 위기로 정신을 차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럴 위험성이 없지도 않아요. 장로들이 이미 알고 그러면 돌로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절박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형편없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멀리 점처럼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니 거리가 점점 좁혀져요. 근데 그 걸음걸이가 영락없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는 어른의 다른 박질이 스캔들로 여겨지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러건 말건 그 아들을 향해서 냅다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껴안는데 그냥 역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역겨워서 곁에 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연신 입을 맞추면서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다가 입히고 신발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죠. 그리고는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얘기는 기독교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은혜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고 나간 인간이잖아요. 아버지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질 않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돈 받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보다 못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다. 냄새나는 우리를 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 내 딸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기뻐하십니다. 이 무지막지한 은혜를 내 것으로 받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변질되기 쉬우니까 그 변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복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음은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죠.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향해서 영적 탈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빠른 탈선에 놀라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의 본성과도 맞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방식과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늘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복음의 변질은 복음 자체를 그냥 아예 부정해버리기보다는 복음에다가 뭐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맞는데 믿기 전까지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 전까지의 죄는 용서받는다, 맞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 후로는 네가 회개도 해야 되고 자백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용서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더하기 인간의 행위죠. 갈라디아 2장과 비슷하죠. 천주교는 더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선행과 고해 성사, 미사 참여 같은 성사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변질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한 정치인이 쓴 책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는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 성모 마리아, 모하메드,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불교,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에서 표를 다 받으려고 그랬는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공자는 왜 뺍니까? 그냥 6위까지 넣지. 아무튼 요즘은 관용이 최고의 미덕인 사회라 이런 형태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성탄절에 절에서 동자승 모습의 아기 예수가 연꽃 위에 앉아있는 그림 그려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훈훈하게 생각해요. 오, 뭐 이 열려있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무슨 초파일에 사제나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설교하면 그 열린 신앙이라고, 종교 간의 화합이라고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 종교 존중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저는 무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타 종교에게 무례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든지 구원이 있다는 이 혼합주의나 다원주의는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자 변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의 변질은 그 위험성이 너무 정말 심각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제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저주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죠? 심합니다. 제가 저주받으라고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하늘이가, 저희 아들 하늘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일인데요. 당시에 교회 가는 길에 진간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때 초파일이 가까워가지고 그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막 연등들이 쫙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늘이가 그 당시에 그 주일학교에서 막 너무 은혜를 받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저 연등 다 쏴버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아, 너 왜 그러냐? 너 너무 근본주의자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가격한 말 하면 안 돼. 막 이랬어요. 우리 하늘이는 당시 어려서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 사람들에게 너무도 유해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생만이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한테 굉장히 격분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벌려고 사람 몸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 사기꾼들은 그냥 몸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래전에 코스타 코리아라는 청년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을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배우 양동근 씨가 속한 찬양팀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팀의 리더인 젊은 여자 목사가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장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의 장미라는 거 아셨어요? 로즈 오브 샤론. 아셨어요? 모르셨죠? 지금부터 아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예요.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 애국가에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궁화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멘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도 예수님 들어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강강수월래가 한국판 여리고성 작전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강강술래를 외쳐요. 그러면 이 강강술래를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돌면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청년들이 무대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전부 손잡고 돌면서 강강수월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깽가리 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구판인지 기독교 예배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서 전해진다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붙여놨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특별히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고 보시더라도 분별력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거나 듣는 복음이 왜곡된 복음은 아닌지, 그게 성공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 율법주의 복음 또는 혼합주의 복음은 아닌지 잘 모니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복음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지는 않은지, 그걸 더 복음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내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은 복음일 뿐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고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크게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물을 마실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그저 복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잘못된 삶과 관계에서도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다고 기뻐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자랐을까요? 복음이 어떻게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복음은 하나님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관계에 적용하면 그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오래된 복음 성가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제가 그거를 검색을 이렇게 구글에서 해보니까
송대관 씨 이름만 자꾸 나와요. 그분이 그걸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은 정두영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두영 씨가 부인과 심각한 불화 가운데서 이혼하기 직전이었었어요. 근데 그 부부를 아끼는 지인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마침 그 지역에 큰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부흥회 한번 가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혼해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지인의 간청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간 이 부부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이렇게 꺼내놓으면 정말 내가 감히 있을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그냥 지구봉이라도 숨고 싶은 이 죄인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들과의 관계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납하고 용서하셨는데 우리 둘 사이에 그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줬던 겁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이 복음이.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미쳐요. 이번에 양육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최기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읽고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실패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오던 나에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은 행함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주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복음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다. 복음 안에 거할 때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봐. 그래서 늘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이 무시 못하게 명품 걸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게 끝이 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명품 옷을 걸쳐도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복음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시켜줘요. 물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십자가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루했던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다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설기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엄선영 목사님 사모님인데 일부 예배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신학교에서 면접할 때 나한테 우리 면접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교회까지 뛰어갔다고.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잊혀지지 않아. 오늘 아침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말 맞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침례식 할 때 간증 자매한테 들었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예배가 삶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됐다 그랬어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로버트 튠과 윌 워커라는 사람이 쓴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많은 신자가 복음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나 그 앞까지 인도하는 길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깊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걸어야 하는 길이다.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성화의 방편이다.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삭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창세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나를 생각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함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경제적인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여가 생활, 교회 생활과 사역과 예배에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경제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래서 내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걸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내 삶을 세우려고 하죠. 근데 복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뭐를 아끼겠냐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에게 아끼겠냐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 복음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여가생활,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적용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복음 변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복음을 잘 지켜야 되며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간에 혹시 아직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시간에 내게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를 영원히 바꿔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복음을 과거 내게 주어진 천국행 티켓으로만 여기지 말고 복음을 더 넓고 깊게 알아가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그래서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좀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